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원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이 말씀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유빈이 형제가 머리를 멋지게 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무슨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요. 멋지게 또 디자이너께서 멋지게 잘라주신 것 같은데, 이야, 진짜 잘, 뒤에서 보니까 아주 머리는 이 앞모습보다 이 뒷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뒷모습 자를 걸 보니까 아주 그냥 빈틈이 없이 그냥 어쩜 저렇게 뭐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이 잘랐어. 이야, 누군지 모르게 진짜 솜씨 좋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런 재능이 있다면, 와, 못할 게 없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인가?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냐? 하나님만이 인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들었던 말들, 야,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미련 공탱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해봤자 네가 뭐 얼마나 하겠어. 넌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거짓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그렇다면 이제는 그 소리가 이제는 정확하지 않고, 그건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듣고 왔을 때 또 여러분이 또 앉아서, 그래,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 역시도 그런 소리를 그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가해자가 피해를 줬지만 그 피해자가 결국은 가해자가 돼서 또 그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더 이상 속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은아입니다. 그럼 이 김은아라는 이름조차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이 목사도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예요.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은 부모들이 왜 나이가 드시면서 힘들어지냐면, 자녀들 양육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커버리면은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부모들은 우울한 감정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자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세상에 어떤 책도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책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닌 거에서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절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왜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 이 창세기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 속에서 그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마지막을 창조하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자녀부터 쑥 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모들은 준비를 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방을 꾸며야지. 그리고 침대를, 그리고 기저귀를 깨끗이 빨아놓고, 옷도 배옷 저고리를 깨끗이 빨아놓고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지.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쑥 낳는 부모가 어딨냐? 절대 그렇게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신 것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오늘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뭐를 만들었어요? 형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닮은 것 같이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이 없다. 하나님 뭘 닮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예요. 하나님은요 평화예요.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요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갖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자녀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 시편 말씀 139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39편 찾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요. 139편 시편 139편 새로 오신 분들은 옆에서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뜻을 보겠어요. 시편 139편 읽겠어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장이 나의 모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를 정하셨고 그곳에서 나의 내장이 자라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심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최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나서 15절 읽겠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숨겨졌어요. 은밀히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안 보여. 아이가 아주 작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죠? 애가 임신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막 약을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여러분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태를 밀어서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시작. 내 형세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에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요 우리 부모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다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자녀라는 이름만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땅을 뭐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정복하고 또 뭐하라고요?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타이틀만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생명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체는요, 동물하고 식물은 생명체야.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넣어줬어요? 생기.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동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같이. 이 땅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한번 어떻게 사는 게 동물같이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게 동물같이 살아요? 그냥 막 생명의 존중도 없이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막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막 팔아버리고, 돈 벌겠다고 사람을 갖다가 물건 취급하고, 이게 바로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동물하고 식물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을까요? 왜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훅 하고 우리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보여요? 어디 있어요? 어디? 성이 어디쯤이야, 마음이? 우리 형은이 어디쯤에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안에, 마음이 안 보여.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마귀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죽을 때 되면은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와요. 왜? 그들이 봤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뭐가 와요? 천사가 와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요, 저승사자 마귀들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요, 귀신들이 아니라 천사가 와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죽을 때 되면 이제 누군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은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이제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는 목사님 대기를 해요. 밤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바로 뛰어가거든요. 그럼 딱 뛰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딱 돌아가실 때 되면은요, 아,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딱 나와요. 왜냐면 천국 가는 사람은요, 진짜 평안해요. 진짜 평안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쁜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돌아갈 때가 딱 되셨는데 죽을 때가 딱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안 죽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보여요. 왜냐면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죽을 때 딱 되는데 까만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안 죽겠다고.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색깔이 완전히 회색같이 까맣게 변했다는 거. 그건 제가 못 봤어요. 저희 양 목사님이,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거 이제 장례식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는 걸 보셨다고 그러시면서, 야, 사람이 돌아가실 때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대로 알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같이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 거야. 죽어봐야지 알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막상 딱 죽었어.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딱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가서는 하나님 저 잘 몰랐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한 번만 살다가 다시 열심히 살다가 올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오셨을 때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 안 된 자들은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와 같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요 없더라도 생각해봐요.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렇지만 가서 없다고 해도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안 살았어.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쁜 해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부모에게 잘해라, 공경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 나눠라, 베풀어라. 이게 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도 손해볼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에서 이제는 여러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사단의 정체. 여러분, 사단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사단의 정체, 우리 이사야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잘 찾으셨어요? 14장 12절 읽겠어요. 쭉 15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들 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들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무궁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단이 생겼냐? 하나님이 마귀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귀신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선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은 사람보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보다 뛰어나지 능력도 사실은 없죠. 능력도 왜 땅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대장을 뽑았어요. 어떤 대장? 이 천사들, 이 수많은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의 대빵을 뽑아가지고 그 대빵에게 모든 일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대빵이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예요. 여러분 루시퍼 들어봤어요? 루시퍼 노래에도 루시퍼 나오죠? 뭐 루시퍼에게 뭐 나의 모든 거를 뭐 다 줄 거야. 막 이런 노래 있죠? 있어요? 뭐예요? 루시퍼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샤인 노래? 샤이니 노래. 샤이니 가사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뭐 내 영혼을 다 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내 영혼을 루시퍼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루시퍼는요 지금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지금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모든 천사들 역시도 피조물이야. 우리도 피조물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져버리는 이 천사, 이제는 귀신들, 그리고 이 루시퍼하고 어디로 쫓겨났냐면 땅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땅에 딱 내려와 봤더니 우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기는 절대로 못 이겨. 그러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려면 누구를 괴롭히면 될까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이 선악과를 누구예요? 사단이 이 뱀한테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을 꼬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과 이 하와와 아담이 그거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아의 영이 있어요. 고아의 영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고아의 영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막 목말라 해요. 이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고아들은 막 사랑받고 싶어요. 막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삶이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고 이런 어떤 고아의 영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부어져야 될 이 안에 이 따뜻한 이 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영들이 차단이 돼버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까매져 버렸어요. 누구의 영을 받아요? 사단의 영을 받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그 죽으심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 줬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이 검게 타버렸던 이 심장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이 심장 안에, 우리의 이 가슴 안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회복이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처음엔 자녀였다가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늘 사람관계 안에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돈을 쓰는데도 자유롭지가 못해. 돈을 벌었는데도 내 것이 아니야. 어떨 때 보면 훅 날아가 버리고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빈털터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노예된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몸도 마찬가지. 나의 이 몸도 내가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은 막 내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내 육신이 망가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방법도 알지 못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진정한 평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이제 천국을 가요. 믿고 바로. 근데 믿고 가던 중에 우리는 아직 그 죽을 때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또 자꾸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싸그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가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면 되니까 마음껏 죄를 짓자? 이건 아니에요. 아멘? 노력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해요. 우리의 부모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부모도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상처가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의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치유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 안에다 확 담아놓지 마시고 이제 이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야. 나 육신의 부모님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야 새끼야 이러면서 나는 더 힘들었어. 너가 뭐 말 잘 들었냐? 너도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 키우려고 내가 죽을 똥살똥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키워놨잖아. 이러면서 그걸 받아주지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 있으면 이제는 마음 안에다 꼭꼭 눌러놓지 마시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저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저 두려움이 있어요. 저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좋은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 싫은 거,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싫은 거를 누구한테? 우리 주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와 시원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의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하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지금 이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요. 죽으면 가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봐봐.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막 뛰어나게 올라가면 그 속에서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는 또 고통스러운 거야. 남이 잘 되면 같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잘 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더 처참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된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같이 행복한 인생이 어디냐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요, 천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요,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면요 100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차 티코 타다가요 이제는 소나타 타고 싶고요. 소나타 타고 나면요 양이 안 차. BMW 타고 싶고, BMW 타고 싶으면 더 비싼 차 뭐예요? 테슬라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족함이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요 목말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가져면 만족할 것 같고, 또 그 다음 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서 만족감이 없고, 또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영원히 목마른 것 안에서 여러분이 헤매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티코 하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에게 티코 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안에는 평안하고,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고, 무엇을 먹어도 기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왜 수고하고 왔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신기루예요. 마치 사막에서 막 신기루가 있을 것 같아서 막 뛰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막 뛰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방 죽어버려요. 왜? 막 뛰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물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예요. 왜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고안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두려워요. 돈을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회장딸이 자살을 하고 사장인데 막 한강에 뛰어들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다 채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지,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가지고 있어도요 벌벌 떨면서 써.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건물이 7채예요. 빌딩이 7채인데 할머니가 빤스를 꼬매 입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막 집 한 채씩 사는데, 그분은 단칸방에서 거기에서 여행 한번 못 다니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건물이 7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그 할머니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찢어진 빤스 꿈에 있고, 그리고 나서 돈을 썼는데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발발발발 떨고 쓰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뭐겠냐고.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멋진 자들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동안 이 사단이 여러분을 다 싹둑싹둑 다 잘라내서 여러분의 팔을 잘라버려, 여러분의 다리를 잘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여러분을 꽁꽁 묶어놔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것이 팔이 자라기 시작해요. 다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닫는 심령,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영혼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정말 죽음 앞에서 내 인생 헛것 살았구나라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바로 잡고 그 진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곳에서 또한 일하실 일도 여호와시며 그 영혼 심령을 만져주실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찬양하겠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생명이 오늘 두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이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새로운 평안과 정말 기쁨의 그 놀라운 하나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소의 문임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